예, 전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을 칭송하였으니, 내가 죽은 자들을 칭송하였으니, 예, 전도서 4장 2절입니다. 전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예,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다 이렇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싶고, 죽은 사람이 부럽고, 뭐 이렇죠. 이제 죽은 자들을 칭송하였으니, 정말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영을 충만케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영감이고 권능 있게 또 잘 전파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이 말씀을 쌓아두고 간직해 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와서 틈타지 못하고, 또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강력하고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저희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죽은 자들을 칭송하였으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죽기를 선택합니다. 이걸 이제 자살 그러죠. 세상에는 사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자살자가 많습니다. 거긴 특이하게도 젊은 자살자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10대, 20대 자살자들이 상당히 많고, 뭐 소위 말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어쩌다 이제 어느 한 해에 간혹가다 10년에 한 번 정도 2위로 내려앉을 때도 있지만 보통 1위예요. 그래서 잘 죽습니다. 죽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죽는다 소리 잘하죠. 죽는다는 거 잘하는데 삶에 대한 절망이 그만큼 큰 겁니다. 예. 그 세상에는 사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걸 택한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서 학대받는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학대받는다고 이제 다 뭐 죽기를 원한 거 그건 아닙니다. 소망이 없을 때예요. 더 이상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희망이 없구나. 그 희망이, 그 소망이 딱 꺾일 때 보통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자살 안 해요. 그 소망이 딱 끊기면 이제 나 더 이상 뭐가 없구나 이런 게 이제 소망이 딱 끊기면 죽음을 이제 굉장히 깊이 생각이 되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때로 이들은 뭐 너무 힘들면 학대받는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죠.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거죠. 학대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학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밀란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학대를 하니까 학대한 자를 죽여버리고 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슬로건이 뭐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 학대받아서 죽거나 뭐 아니면 굶어 죽거나 뼈아껴서 죽거나 안 그러면 내가 덤벼들어서 맞아 죽거나 실패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내가 이제 덤벼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삶이 비참하거나 스트레스가 넘치면 이 신자들도 죽음을 구합니다. 신자들도. 이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나를 같이 대화하실 내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모세는 뭐 생이 나면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죽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고 반역을 삼았고 심지어 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고통받을 때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숨 막히는 거 죽는 걸 택한다. 이건 나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런 엄청난 자살 충동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욥은 어느 한날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느 한날에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어느 한날에 자신의 건강을 잃었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까지도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외쳤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 유산이나 사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말이지. 이 말은 자신의 전 생애를 부인하는 말,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가 부러워하는 것이 죽은 자들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죽은 자들을 칭송했습니다. 욥기 10장 18절 19절에 그런 적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오, 내가 숨을 거두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있지 아니한 것처럼 되어서야 마땅하며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져서야 마땅하였나이다. 태에서 무덤으로. 그 유산 사산이지. 누구라도 극한의 고통을 겪을 때면 욥의 이 고백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대언자 엘리야도 죽길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자살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제 지금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중에 말고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 모세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언자 요나도 니느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자신의 죽음을 구했습니다. 요나 4장 3절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요나는 주 앞에서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사람이 죽음을 택한 일, 그 죽음이 더 낫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죽기를 원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자들 중에서 뭐 크리스천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 자살한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을 비롯해서 크리스천들 중에는 사람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행이다. 그거 뭐 볼 거 없다. 자살은 지옥의 1순위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캐톨릭이 이제 자살자는 다 100% 지옥으로 보고 한국의 장로교들이나 이런 일반 교단 중에서도 자살자는 무조건 지옥이라고 해서 자살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 적어도 안 해요. 장례식도 참석 안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도 다 못 가게 하고 그런 거는 뭐 좀 대부분 다 그래요. 참 황당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래 물으면 이제 목사님들도 난감하니까 자살하면 지옥 안 간다 그러면 자살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 같고 지옥 간다 그러면 성경절 안 맞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난감하니까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자살을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기를 하죠. 응?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과연 자살을 할까요? 그럼 뭐야? 그건 지옥 간다는 말하고 더 무서운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 크리스천 아니라고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죠. 자살한 사람도 100% 크리스천 아니었다고 해버린 거죠. 그거는 차라리 뭐 크리스천이었는데 자살해서 지옥 갔다 보다 더 황당한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어떻게든 간에 크리스천 아니었다고 그냥 전 세계를 신앙생활 자체를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응? 우리 뭐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답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질문으로 이제 답변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적 답변을 못 하지. 저는 하죠. 지옥 안 간다고. 왜 자살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지. 자살하고 싶으냐고 안 간다고. 하면은 오늘 하늘 간다고. 이 미군들은 이제 군대에서 자살을 하면 총기나 뭘로 자살하면 일시불로 20만 불을 줍니다. 예. 자살을 해도 20만 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꽤 많이 해요, 군인들이. 예. 그 20만 불 가족들한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면 자살할까 싶은데, 이 죽음을 구하는 일은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와 같은 대언자들이 있었고, 욥도 뭐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전쟁 때에, 전쟁이 지니까, 딱 이제 보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완전히 졌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직접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걸 친정이라고, 친정. 친히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져버렸다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이 차라리 뭡니까? 자살을 해. 자기 병기 맡은 종에게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졸제 병기 맡은 종이 왕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이 스스로 칼에다가 쓰러져가지고, 한마디로 자살을 한 거죠. 자살을 했죠. 근데 이 자살이 또 한 번 탁 숨이 끊어지면 좋지만 잘 안 죽는다고, 이게. 그래서 사울은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 자살을 완전히 깨끗하게 성공을 못했고, 결국은 그 종의 도움을 받아서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삼손은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린 성도들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분명한 계시의 진리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 하고 죽음 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가 있다고요. 레벨레이션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내 혼이 몸을 떠난다고요. 내 몸이 주와 함께 있지는 못해요. 내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죽음은 뭐냐?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이제 지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죽는 것이 자기에게 얻는 것,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성경 말하기를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안식합니다. 죽음을 통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가올 재앙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을 피하게 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병이 걸려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요. 데려간다고. 그건 뭐죠?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그러죠. 그 더러운 꼴이 아니라 진짜 비참한 꼴을 보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려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무언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처고 피난처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학대자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학대하겠죠. 돈이 있든 권세가 있든 뭐가 있으니까 학대를 하고, 학대받는 자들은 뭐라고요? 위로자가 없었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이루어진 재판을 봤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다 살펴봤는데, 고대 봉건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자들의 학대는 너무나 흔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가 없고 전혀 일가 친척도 뭐도 없고 그런 이민자들 있죠. 그런 이민자들, 소수 인종들 이런 걸 대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고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율법 아래서 평등을 실천하도록 하셨고 어떤 학대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4절에 내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는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금전적인 문제로 이권 문제로 다투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걸로 학대하지 말라고요. 다음 레위기 25장 17절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스라엘은 모두가 성도예요.
모두가 하나의 백성이고 모두가 문자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두가 한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형제죠.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이웃을 학대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곳곳에서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과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빚진 자를 학대하는 일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람 사는 동네라서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뇌물이 오가고 학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서는 가장 큰 학대, 미국에서 가장 큰 학대는 정부와 통치자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통치자를 통해서 자행하는 거예요. 정부와 통치자들만 아니면 뭐 학대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와 통치자들이 갖가지 핑계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일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요즘만 보세요. 요즘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월마트 규제할 수 있어요? 지들이 받아먹은 돈이 있는데 월마트 규제할 수 있냐고. 코스코 규제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 아마존 규제할 수 있다고. 그게 아무것도 자기들 정치연금 한 푼도 안 내는 소상공인들 다 규제하죠. 소상공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남이 아닙니다. 정부야. 주지사나 시장이나 정부가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 그들이 가장,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가장 큰 적은 정부라고요. 정부 자기를 돕는 거 아니에요. 큰 기업이나 큰 회사는 저는 건들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만 명. 제가 베스트바이 장관 일이 있어 갔는데, 줄이 말이야, 한 바퀴 돕디다, 그냥.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6피트는 무슨 6피트. 내가 사진 좀 찍어 놓으려고 하다가. 아무도, 그런 큰 회사들은 아무도 규제도 못 합니다. 몇 명 되지도 10명도 안 되는 그런, 내가 계속 규제를 해야 되지.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학대로 고통받는 자들은 억울한 호소에도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하늘에 계시고, 이들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증거는 높은 데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은 도움이나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무슨 말해도 거짓이다, 근거가 없다, 헛소리라고 치부되어 버립니다. 나의 지인들, 친구들조차 나를 비웃습니다. 욥이 약해졌을 때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기 16장 20절에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이 땅에서 내 친구들조차 나를 비웃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모십니다. 그러나 땅에는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 이 말씀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욥은 자기를 위로할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형편없는 위로자였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위로가 상처를 후배 파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할 때 돕는 자도 없었고 위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 위로자가 없다 해도 하나님 주신 한 분 위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이 가면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대신에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께서 다른 위로자다. 개혁성경을 사용하는 분들은 하나님 주신 위로자가 없습니다. 현대역본들에서는 이 comfort, 위로자란 말 대신에 전부 다 보혜사, 도우미, 헬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위로자입니다. comfort는 뭐냐?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자는 뭐냐?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위로자 성령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절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학대자들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변호해줄 변호인이 없고 위로자가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위로자를 주셔서 항상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학대받는 자들 입장에서 이게 맞죠. 학대받는 자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지옥이고 지금 사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며 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그때 참 살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을 게 없을까? 희한하죠. 농사를 짓는데 먹을 게 없어. 어릴 때부터 올라면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참 고생 많고, 새벽부터 저녁 밤까지 일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다 육체노동이죠. 대부분 다. 농사 다 육체노동이지.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이, 이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죽지 못해 산다. 죽을 용기도 없고 힘은 없고, 살면 아무런 낙이 없고, 죽지 못해 산다. 욥도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0장 26절 28절. 내가 복을 바랄 때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 어둠이 이르렀도다. 내 창자가 들끓어 안식이 없었으며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질러 갔도다. 나는 해도 없이 애곡하면서 갔으며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르짖었느니라. 솔로몬은 고통받는 인생,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도다 했는데, 이미는 죽은 자들이 지옥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갈 때만 이걸 해당되는 이야기. 이거는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갈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학대를 받으며 살더라도 이 세상이 더 나았습니다. 거짓 나사를 이 땅에서 줄이고 병들고 헐벗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통해 안식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죽어서 자기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했습니다. 구약에서 나고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나고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칭송했는데 이는 의인들의 죽음, 죽은 성도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죽은 혼들에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7절 19절. 거기서는 낙원에서는 죽어서는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거기서는 종이나 자유 이게 없다 이 말이죠. 거기서는 뭐가 없다고? 사악한 자의 소리가 없고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고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학대받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신분제도 철폐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지금 그게 거기서의 삶이에요. 이런 이유로 욥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요나 등이 죽음을 구했던 겁니다. 신약 성도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떤 곳이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고 새 아래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란 뱃속에 있는 사나를 말합니다. 모태에 있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태 속에서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해 아래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뱃속에서 있으니까 해 아래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죠. 삼손은 태에서 하나님께 바친 나사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태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태에서 나온 이후부터가 아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주고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태에서부터 너를 만들고 너를 지은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나가서부터 생명을 인정한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욥은 자기가 태에서 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째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사람을 태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태에서 죽는 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유산이나 사산 많습니다. 몇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태에서 죽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학대자나 학대받는 자들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모태에서 죽는 것이 태에서 나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18절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소진하는가.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왔어. 이거 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에서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지. 주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한다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이나 영아사망이나 유아사망 등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어린아이들 죽으면 하늘로 가요.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 엄마의 모태에서 죽고 있습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죽은 장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죽은 장소는 모태 속입니다. 언론은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낙태는 아이들이 태어난 그곳을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늘로 갑니다. 아직까지 미국에 이제, 지금은 6개월인가요? 24주인가? 24주까지가 지금 낙태가 허용되고 있죠. 24주. 여러분 알죠? 24주면 애들 거의 다 큰 겁니다. 24주면 적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말기 낙태를 지금 이제 6개월, 지금 현재 6개월까지예요. 현재 지금 법은. 근데 말기 낙태는 8개월, 9개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8개월, 9개월 나가요. 그때는 사실 낙태라기보다는 진짜 살인이지. 진짜 살인이지. 이런 걸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표를 주면 안 돼요. 표를 준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내가 살인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내가 동참자가 되는 거라고. 크리스천으로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나한테 쿠폰 뿌리고, 돈 뿌리고, 복지 잘해준다 그래도, 걔들한테 표를 주면 안 돼요. 내가 크리스천이면 걔들한테 표를 주면 안 된다고. 바이든이 나한테 매월 3,000불씩 10,000불 해준다 그래도 난 걔한테 표 안 찍습니다. 진짜 주면 또 몰라. 4절입니다.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해산의 고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진짜 고생 많다, 수고한다 이렇게 위로해야죠. 옳은 일을 깊이 살펴봤다. 옳은 일, 의인이잖아요. 옳은 일 한다. 그럼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시기를 받는다.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전도서 4장에는 솔로몬이 깊이 살펴보았다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고,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길을 옳은 일을 깊이 살펴보았고, 또 해 아래 걷는 모든 산자들, 15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보았다. 3가지를 깊이 살펴보았다고 나와요. 솔로몬은 인생을 대충 산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살펴보았다. 이건 학자적 자세죠. 이 탐구자, 이거죠. 그는 무엇이나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살펴보며 탐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해산의 고통을 논하자면 이로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옳은 일을 깊이 살펴봤는데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크리스천들이 주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이 말이지. 구약에서는 깊이 살펴보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는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순수하고 무엇이 사랑스럽고 무엇이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있고 칭찬이 있는 것인지 깊이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깊이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또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깊이 해본다는 말은 뭐냐? 생각을 깊이 하면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몇 시간이고 하잖아요. 생각을 깊이 해보고 하고 또 하고 해보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습니다. 그 깊이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내 생각의 영이 변화가 받고 내 속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내 영이 강건해져요. 내가 변화를 받는다고. 이 생각만 깊이 했을 뿐인데 그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를 받는다고. 솔로몬 해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살펴보고 탐구했습니다. 그가 깊이 살펴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냐?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하면 그에 합당한 칭찬이나 영광이나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을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들이 기꺼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깁니까? 대부분은 관심이 없고 몇몇은 좋아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듣는 사람 대부분 다 그러냐고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어려우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관심 있는 몇몇은 좋아해요. 몇몇은 좋아합니다. 성경은 로마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공감 능력이죠. 이 공감 능력을 크리스천들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주의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악한 세상과 악한 죄인들은 의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기 행위가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행위를 시기합니다. 어떤 부자는 온갖 노력과 고생을 하며 성공하고 큰 재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면서 뭐 운이 좋았나 보지. 또 뭔가 뒤로는 무슨 부정한 짓을 불법을 저질렀나 보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해요.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재산을 늘렸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면서 조사해봐야 된다, 털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비난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육신적인 해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이런 성도들 사이도 있고 목사들 사이도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형제들을 기뻐하거나 칭찬해주는 대신에 뒤에서 헐뜯고 시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성공을 거두고 옳은 일을 해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27장 4절에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를 시기하고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며 육신적인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시기하며 그런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 구절은 이번에 펜실베니아 주상원에서 이번 청문회를 했죠. 그거 할 때 그 의장이 이거 인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지치지 말고 이 일을 행해야지 이 펜실베니아 주 다시는 이런 부정투표가 없어진다. 때가 되면 거둔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야, 믿음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제 이래야 되는데 뭐 스위스에서는 그 사람 계정 뭐 클로즈 시켜버리고 뭐 이런다고 응? 이 미국이 이런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두 구절 인용하더라고요.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진실 트루스를 알아야 된다. 핵심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트루스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는 우린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되고 잘 행해야 된다. 잘 행하면 뭐라고요? 거둔다.
우리가 누가 시기한다, 누가 나를 음해한다, 모함한다, 의를 향한 일은 늘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오해를 받고 고난이 따르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된대. 잘 행하는 가운데 뭐하죠?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거나 물러나지 말지니 말이야. 우린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니다 말이지. 해 아래서 이런 일은 헛된 일로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헛된 모든 일도 주 예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기하지만 주께서는 칭찬받는 일이 있고 사람들에겐 칭찬과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갠다. 이 말은 손을 품에 넣거나 잠을 자는 모습으로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자문에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얻는 열매와 희생을 기꺼이 무릅쓰고 행하는 그런 의로운 일들에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시기할 뿐 자기가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함께 포갠다는 것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는 것이나 뒷짐을 지는 것보다 더 게으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이게 팔짱 낀다, 뒷짐 진다 보다 더한 말입니다. 자기 살을 먹는도다. 이 말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한국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자기 살을 먹는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대신에 이 말은 없고 이 가장 비난한 표현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말에 있어요. 저놈이 지 무덤을 지가 파네. 지 무덤을 지가 파네 이 말은 뭐죠? 지가 죽을 짓을 하고 있네. 스스로 망하는 짓을 하네 이 말이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 무덤을 파네 이 말이 이제 한국말이고 그 말이 유대에서는 이와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자기 살을 먹는도다. 사람은 자기 살을 못 먹지. 사람은 사냥을 하든 고기를 잡든 가축을 키우든 남의 살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먹는 고기는 전부 남의 살이에요. 오늘 남의 살을 의식하면 이상하겠지만. 근데 먹을 것이 전혀 없으면 자기 아들, 딸의 살을 먹습니다. 그것도 남의 살이에요.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기 살을 먹습니다. 자기 살을 먹는다. 이거 이제 황당한 이야기지만 자기 살을 먹는다. 그럼 자기 살을 먹으면 자기 죽는 거죠. 자기 살을 먹는다. 이 말은 먹는 건 살기 위해 먹는 건데 살기 위해 먹는 게 결국 뭐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한국 표현하면 이제 진무덤 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9절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지며 그 백성은 불을 지피는 땔감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기 형제를 죽이고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9장 20절 그가 오른손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일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각각 자기 살의 팔을 먹는다. 자기 살을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 핍박했던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자기 살을 먹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려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다. 하늘은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고 대환란 때 주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예전에 영국 BBC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비슷한 그런 거예요. 진짜 잘 찍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카메라 잘 찍었는지. 근데 사냥을 못한 뱀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 꼬리부터 먹는 거예요. 살살. 계속 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삼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딱 찍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자기 살을 자기가 먹는 걸 봤어요. 자기 살을 자기 살을 먹는도다. 근데 성경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느니라. 한 손에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하고. 자, 그 한 손에 가득한 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절반이죠. 그 한 손에 가득한 것보다 두 손에 가득한 것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금이나 보화를 집어도 두 손에 가득한 것과 한 손에 가득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 손에 두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양은 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양의 2배가 아니라 3배, 4배입니다. 손을 둘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한 손 집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소출은 좀 적지만, 소득은 좀, 수입은 좀 적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다. 평안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고통이 있고 괴롭게 하는 괴로운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나아요? 소득이 좀 적더라도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재물이 넘치더라도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뭐 마음에 고통이 있고 영의 괴로움이 있으면 자기가 번 돈 다 써야 돼요. 뭐 약 먹느라고 쓰고 뭐 치료받느라고 쓰고 상담받느라고 쓰고 다 써야 돼요. 그 차라리 그게 없게 마음 편한 게 훨씬 나은 거죠. 사람들은 소유를 성공의 척도,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의 사람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자의 게으름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게으름.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은 영이 뜨겁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손을 게을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두 손에 가득하지 않더라도 한 손에는 가득해야 됩니다. 먹고 입을 것도 없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영의 고통을 겪는 일은 최악입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마음도 괴로워요. 그럼 그건 최악이죠. 우리는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가진 것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7절에는 이제 문단 표시가 있습니다. 6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7, 8절이 한 문단이죠. 문단 표시는 이 구절이 앞에 구절들과는 이제 구분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하면서 문단 표시를 해뒀는데 이것은 성경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어 성경에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문단이고 7, 8절이 한 문단입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들과 달리 또 다른 예시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문단이 달라졌어요. 전도서는 해 아래서 본 것들에 대해서 7번이나 반복했는데 본문이 5번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 손에 이룩한 일, 내가 수고하 행한 모든 수고 열매가 영을 괴롭게 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셋째는 내가 사는 것이 헛되고 해 아래서 내가 이룬 일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나의 수고와 행한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고 지금 5째는 모든 수고가 끝이 없고 끝없이 재물을 모은 일이 헛되며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헛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8절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겐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고아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가족도 없고 천에 고한데 또 일은 열심히 해요. 돈도 잘 벌고 그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가족 없이 이제 고아로 자랐거나 돈 벌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존경스럽죠. 대신할 자가 없다 이 말은 형제는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에겐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혼자 먹고 살 정도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벌어도 일하는 것이 좋고 돈 버는 것이 즐거워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벌들 중에는 돈을 충분히 벌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만 벌겠다, 은퇴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형제나 자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허무함을 느끼거나 내가 왜 이렇게 일만 하면서 고생만 하냐. 이렇게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미치도록 일하면서 일하는 자체가 즐겁다고 그러고, 솔로몬 이런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존경스럽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그런 사람이 한평생 인생도 말이죠. 그렇게 일만 하면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했다 그러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어도, 그래서 뭐, 인생 후회 없이 그렇게 일하는데,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평생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고 위대한 기업가 또는 정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죽으면서 전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죠. 그래서 그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다. 사람들은 그를 기념하고 기념관을 지어주고 영화를 만들고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겠지만 그런 일도 헛되며 쓰라린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창조물인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영이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달아보시고 또 중심을 살피십니다.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해줄 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살지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야 됩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늘의 처소들의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화를 다투러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받는 쓰라린 해산의 고통은 영이 괴롭도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받는 쓰라린 해산의 고통은 영광스러운 보물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광으로 답변하는 것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